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자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밥 먹고 오셨죠? 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진짜 반갑죠? 네,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 우리에게 되게 가까운 이야기죠. 일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이 있다고 했어요. 좀 떠올려 보죠. 어떤 인식들이 있었죠? 첫 번째 이겁니다.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마치 일을 우리의 삶의 필요 악과 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와서 노예처럼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겁니까? 무엇이 일어난다고 했죠? 지루함이라고 했죠. 점점 괴롭고 지겹고 탈출하고 싶은 그런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일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 일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진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관점입니다. 일이 곧 나고 내가 곧 일입니다. 한마디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같은 그런 은사를 주신 그런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사람들이 별같이 여기는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저거 내가 따내야 돼. 그래야지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승진해야 돼. 나 진짜 성공해야 돼. 내 업적을 남겨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야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요, 대한민국은요 사실 완전 이런 사람들의 나라죠. 작년에요, 정시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 100분위 기준 상위 1%들 평균으로 따지면 98.62%, 2점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런 점수를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개 틀린 애들입니다. 그게 총 488명이거든요. 근데 488명 중에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전부 다 의약학으로 다 갔습니다. 공과대학, 자연개혁 아무도 안 갔어요. 488명 모조리 다 의대를 갔습니다. 사실 이건요,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들의 문제죠. 분명 누군가한테는요 더 좋아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 488명의 의사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그 사람 다 허준의 후예라서 그런 걸까요? 세상이 정해놓은 별과 같은 거죠. 그 직업이요. 그걸 가야 된다라고 누가 주입한 거예요. 강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부모가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정해놓고 너의 길은 이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의사가 되면요, 그들이 자기의 일을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자기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 뜻과 의미와 목적이 거기 있어서 간 친구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돈을, 그리고 안정적인 미래와 직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중에 부모가 되더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죠. 이 두 번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마치 별과 같은 직업을 정해놓고 그것을 얻게 되면 자기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뻐기고, 반대로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자기 인생을 비참하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의 관점들이 있죠. 그래서 너나 없이 자기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요, 일에 대한 관점은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을 필요악으로 여기든지, 일을 구원자로 보는 겁니다. 내 존재를 올려줄.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에 대한 관점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일을 소명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일을 우리의 소명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들어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시죠. 그의 일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신부와 신랑을 위해서, 아름다운 방을 꾸며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창조자의 모습으로서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회복자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주는요, 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더 정확히는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의 방향성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했죠. 토할 것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건요, 일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요, 관계적인 문제니까요. 여러분 사장님이요, 여러분 부장님이요,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범이신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여기셨는지는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일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그리고 그 관점과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살아가긴 어려울지라도요. 저는요, 여러분에게요, 또 여러분의 직장과 그 일터 속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들이 조금이나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에 대한 어떤 너무 지루한 것, 또는 일을 너무 구원자로 보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아마 부르심에 대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총 4가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2가지 질문 지난주에 끝났고요, 남은 2가지 질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우리의 소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르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시작은요, 남유다라는 나라가 망함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남유다는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이라고 하거든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형편없습니다. 소망이 없죠. 수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였죠. 그래서 저 먼 타국인 바벨론까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들이 성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약 50년 후에 이 바벨론이 신생제국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막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삼켜버립니다. 점령해버리죠. 새로운 나라가 이 포로들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는 나라죠. 당시에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는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레스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란 강대한 제국이거든요. 이 나라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런 업적, 그런 강한 페르시아를 만든 업적도 있었지만 이 고레스가 특이한 지점은요, 그가 내렸던 한 가지 명령 때문입니다. 어느 날 고레스가 한 가지 이제 칙령이란 걸 내립니다. 명령 또는 칙령인가, 황제가 내리는 명령, 칙령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이곳까지 끌려온 모든 포로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포로를 돌려보내는다는 얘기.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하시죠? 거기 나오는 바로 알죠? 애굽 왕 바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하실 때, 구원하고자 하실 때 이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고한 사람이었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0번의 재앙을 넘어서서 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장자도 죽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로들을 보내줬는데 홍해까지 군대를 끌고 쫓아왔던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 그가 쫓아옵니까? 한마디 이것 때문이죠. 아까워서입니다. 포로는요, 그 나라의 재산입니다. 강한 노동력이에요. 국력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고레스라는 왕은요, 황제는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포로를 보내버려요. 갈아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역사학자들은 고레스를 보면요, 의아한 겁니다. 어떻게 인권이 없던 시대에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포로들을 존중해 주지? 어떻게 포로들을 이렇게 대해 주지? 학자들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권 통치자다. 처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요, 이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이요, 적힌 문서를 이제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거든요. 학명입니다. 키루스가 고레스의 학명이에요.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이 실린더가 현재 UN 본부에 사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을 생각하는 UN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레스는 그만큼 인권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했던, 생각했던 그런 왕이라는 겁니다. 어쨌든요, 그가요, 포로들을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되게 좋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을요, 뭐라고 얘기하면 1차 귀환자들이라고 불러요. 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데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장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이 포로 중에 귀환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취직을 해서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이민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요, 느헤미야는 고레스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 때 그의 신하로서 복무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지금 형편이고 사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1차 귀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돌아와요. 왜 돌아오냐면요, 황제한테 보고하려고요. 우리를 보내주신, 그 칙령을 내려서 보내주신 황제한테 돌아와서 요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려고 와요. 그 중에 느헤미야의 친척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보고가 마치고 나서 하나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좀 어떻습니까? 좀 살만합니까? 괜찮아요? 이런 질문을 해요. 사실 이 질문을 했던 건요, 느헤미야 안에 있는 어떤 기대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일찍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사람들한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부패한 남유다, 너네 망할 거야. 너네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런데 70년이 지나잖아. 너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진짜로 자기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요. 그 사람들 안에 소망이 다 사라졌죠. 자, 그렇다면요, 약속은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요, 아무도 정말로 그렇게 될까? 70년이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기적적으로 포로들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민족이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부흥을 겪게 되겠구나.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물어봤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전은 짓긴 지었는데 성벽이 없어서 외적들이 계속 침입한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약탈이 있고요, 아이들과 여자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잡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성전은 짓긴 지었지만 성전마저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마음이 막 주저앉는 거예요. 막 그렇게 슬피 울면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5절부터의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탄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그중 주목하고 싶은 기도거든요. 세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게 11절 가운데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11절 가운데서는요,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입니까? 한번 보세요. 뭐 하고 있죠?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요. 무엇에 대한 요청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기의 형통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 옮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은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이 11절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타나는데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죠. 그러니까 왕에게요,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의 직업인 거죠. 그렇다면 그가 이직하길 원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느헤미야 2장에는 그가 유대 총독으로 가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요, 오해를 합니다. 유대 총독? 느헤미야 이거 너무 권력에 막 물들었는데 부귀영화 누리고 싶어가지고 총독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오해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에서 곳곳에서 소개되는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직업은요, 권력의 위치 속에서 볼 때는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황제 최측근이거든요. 황제가 먹는 음식을 관장해요. 자기가 먼저 하죠. 기미상궁 같은 거예요. 황제의 귀가 돼서 말동무를 해줍니다. 기록에 의하면 황제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근고직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요, 반드시 그 다음으로는요, 황제 다음 가는 자리에 놓여가는 것이 이 직업의 길목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 총독은 어떻습니까? 단어만 들으면요, 뭐 되게 한 자리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는요, 총독이 원래 없어요. 그 땅은 이미 죽은 땅이에요. 거기 총독 따위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릴 것도 없고 뽑아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한직 중에 한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지금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냐? 현재와 장차 미래에 대한 보장된 그 자리에서, 누구나가 다 바라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아무것도 빨아먹을 거 없는 저 끄트머리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이 11절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지금에야 이직하는 게 쉽죠. 뭐 알바몬, 뭐 직업 워크넷 뭐 이런 거 찾아봐가지고 막 이제 자기 직업들 뭐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요, 관료니까 황제 임명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봤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느헤미야에게 지금 있는 건요, 보장된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는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그런 지점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길 자기가 기도하고 있어요. 간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요, 그리스도인 모두를 위한 소명찾기의 단서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직장들, 여러분의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소명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내가 소명 없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어쩌면 저는 우리와 느헤미야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일하고 느헤미야도 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일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왜 일을 합니까? 순수하게 한 가지 목적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아닙니까?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그것 말고 더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때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요, 뭐 뻔하지 않아요? 느헤미야와 같이 같은 일터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들 역시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삶이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 그 이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비난받을 만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당연한 거죠.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니까요. 절대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는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지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가 그저 나의 어떠한만을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만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보장된 자리에서 그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향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곳에 자신이 필요하고, 내가 가서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음이 저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형통을 달라고요. 형통은 직역하면 성공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성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성공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성공의 방향성은 위에 있죠.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더 높이 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느헤미야의 성공은 어떤 겁니까? 그 방향성이 위가 아니에요. 아래죠. 자기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저기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여기가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높이. 느헤미야는 어때요?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저기로. 방향이 달라요.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쓴 비전이어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거룩한 슬픔은 동반한다. 반드시 거룩한 슬픔이
우리의 소명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건요,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을요 딱 하나 정해놓고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면요, 나 저기 자리에 놓아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소명이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세상의 필요, 사람들의 울부짖음 어디 있지? 그것을 듣고 반응할 때 발견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 점점 이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 일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로 따라가다 보면 그럴 때 우리의 소명들은 발견되고 구체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명을 찾아가는 과정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오지랖입니다. 오지랖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일 아니에요.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요. 저희가 11월에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서준이도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서준이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하려면요 좀 선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대한 책도 좀 보여주고요, 캄보디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요, 또 선교지 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아프리카나 우간다에 대한 영상들도 이렇게 가끔씩 보여줍니다. 근데 서준이가 이것들 막 보면서요 최근에는 물에 꽂혔어요. 물. 우간다 아이들에 대한 책을 보다가요 애들이 물 들어다닌다는 얘기를 듣고요 막 되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물을 왜 들어다녀? 이런 얘기인 거죠. 물을 들어가면 1시간 2시간 걸어가야 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린이집에 가는데 캄보디아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물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자기 이런 밥 먹는데 캄보디아 친구들은 뭐 먹냐고,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녁에 이제 잘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서준이의 기도 제목들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얘가 저보다 나아요. 사실 그 친구들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물 들어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되게 대견하죠. 이처럼요 우리가 보면요 어떤 영역을 보면 마음이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인터넷 기사를 보든, 저는요 확실히 목사로서 부르심은 제가 인정하는데 확신하는데 선교사로서 부르심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해외 선교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갔다 오고 나서요 별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 밟히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음식 먹은 거 그것만 막 떠올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갔다 왔을 뿐인데, 아니면 텔레비에 지나가는 그런 그림을 봤을 뿐인데 그게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슴에 닿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부르심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부르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그 일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돼요. 어쩌면 이런 시작이었죠. 처음엔 되게 사소한 관심이에요. 마음이 좀 감동이 되는 일들이죠. 근데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점점 더 열정으로 변하게 되죠. 어쩌면 여러분에게 소명이란 것은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지 않고 말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중에 제가 아는 한 청년은요 다른 나라에 가난해서 학교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싶다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도 하고 있고 저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아주 분명한 소명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무슨 직장을 다닐 것인가, 내가 어떤 업무와 직무를 맡을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어디까지 높아질 것인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어디에 가서 있을 것인가, 그런 방향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방향이 생길 때요 우리의 일하는 것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힘들고 고난하지만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 직업적인 일과 막 맞물려 있진 않아요. 100% 그렇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고치는 일을 할까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일이 나의 소명과 무관하냐? 아니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요, 일과 형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발췌를 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은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남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길 가운데 하나라는 점만큼은 분명히 짚어두고 싶다. 아울러 이를 통해 저마다 가진 특별한 능력과 의사를 파악하게 되고, 그것이 정체성 확립의 핵심 요소란 점을 감안할 때 노동은 자아 발견의 주요한 통로이기도 하다. 뭐 어렵게 설명해 놓긴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일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은사와 관련된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은사가 달란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들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 보내셔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은사와 달란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없으니까 잠깐 저희 아내 이야기를 하죠. 네, 잠깐 나갔거든요. 저희 아내는 교회에서 간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 모교회에서요. 청년들과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어요. 되게 바빴어요. 자기의 원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했죠. 그런데 거기서 하던 일들을요, 막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들이 막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던 일들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직을 하게 된 곳이요, 이제 어떤 기획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 기획하는 곳이 자기가 교회에서 하던 일이랑 똑같은 일을 세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를 하고, 난 교회에서 하던 일을 세상에서 똑같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노동한다, 무의미하게 어떤 일을 봉사한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들을 발견해내서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일에 접목시키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존재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소명으로서의 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거 되게 자주 읽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신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제자들과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지내시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죠. 왜 일을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가 일한다, 그러니까 나도 일하는 거다. 예수님의 일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도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렇게 일하시는 바를 온전히 믿는다면요,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낼 곳들을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본 이 느헤미야라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삶과 그 역사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느헤미야와 동일한 시대를 그리고 있는 에스라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1장 1절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오늘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을 돌아가려고 해방령이 내려졌는지, 그 칙령이 내려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이 칙령이 내려져서 망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역사학자들은요 동일하게 말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권 통치가 여기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요. 근데 성경은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류 최초의 인권 통치, 황제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냐? 황제가 어떻게 포로들의 인권을 생각하게 됐냐? 아무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만이 왜 그렇게 했냐? 오늘 에스라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망한 그 이스라엘을요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일들 속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것도 늘 우리 앞서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르신 가운데 우리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일합니까? 돈 벌려고요? 아니요. 성공하려고요? 아니요. 나의 무엇을 위해서요? 아니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회복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소명을 따라 살길 원한다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곳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깨어진 곳들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요,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야 될 곳이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그 곳곳에서 비춰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모른 채 하든지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든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소명대로 살기 원한다면요, 거기 함께 하세요. 비춰주시는 그곳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일은요 결론적으로 둘 중 하나입니다. 내 필요나 내 요구나 내 탐욕으로서의 노동이 되거나,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서 반응하고 그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명, 성경이 말하는 노동. 여러분, 그래서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탐욕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곳에 따라 여러분 일하실 겁니까?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요, 탐욕으로서의 노동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왜냐? 탐욕의 노동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돈 주니까 하면 돼요. 여러분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하면 됩니다. 시간 지나면 하니까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보호아웃과 번아웃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은퇴하고 나서 완전히 무기력해질 겁니다. 일은 열심히 했지만 자기 존재는 못 찾았거든요. 자기 소명이 뭔지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발견할 겁니까?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명으로서의 노동은요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거운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 중에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김우현이라는 감독이 이 할아버지를, 전도하는 할아버지요, 지하철을 다니면서 목에 팻말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같은 것들을 외치는 그런 할아버지죠.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엄청 찡그립니다. 근데 그것들을
밥만 먹고 그것만 하셨어요. 본인이 왜 맨발로 다니냐고 얘기하는데 물어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왜 못하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셨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을 탈출해서 마지막까지 전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맨발의 할아버지, 최춘선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가 찍었던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이 할아버지가 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멘트가 있어요. 그게 저의 젊었던 저의 청년 시절 때에 제 마음을 찔러요. 어떤 구절이냐면 이거였습니다. 사명은 각자 각자, 사명은 각자 각자. 그 누가 시켜요? 그 누가 말려요? 내게 주신 사명 알아주니 적어도 날로 더욱 담대하다. 이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였습니다. 사명은 각자 각자.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누가 말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살던 대로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날로 더욱 담대할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했던 이 길길을요 누가 노래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